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9절로 13장 6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주주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때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함께 봅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야고보서에 나오는 제자도를 살피는 중입니다. 제자도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고요, 은혜를 아는 것이 제자도의 핵심임을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무엇인가, 야고보서 이외에도 복음서에 나오는 비유들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가, 우리에게 베푸시고 계신 은혜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걸 살피고 있는 중이죠. 그래야 우리가 제자도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씨 뿌리는 자 비유를 살폈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은 밭에 주안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옥토, 그죠? 길가, 돌밭, 가시덤불. 우리가 하나님 그 사랑을 깨달아 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길가밭이고요, 굳은 마음으로 살고요, 그 은혜를 그렇게 체험하고 살아도 우린 돌밭입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하나님 베푸신 긍휼로 이제껏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염려와 재물에 대한 근심으로 가득한 가시덤불로 삽니다. 비유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좀 버리고 돈에 대한 마음을 접어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아니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그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 자기 중심인 그 마음, 자기를 결단코 바라보지 않는 그 마음, 세상의 염려가 가득한 그 마음, 그 밭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신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그 하나님의 본심을 계속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다. 그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이었죠. 변치 않는 그분의 은혜, 그분의 열심, 그분의 긍휼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르고요,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을 제자도라고 합니다. 제자도. 네. 여러분, 은혜를 아는 것이 제자도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아는 게 제자도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 지식적인 아는 것을 제자도라고 하는 게 아니라 관계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 안다라는 단어를 야다라는 표현을 써서 관계를 맺다라는 표현으로 우리의 신앙의 내용의 핵심을, 본질을 안다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과 더 깊은 관계로 가기 위해 인생에게 있어 필수적인 것은 자신의
존재의 본질을 대면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여정에 거치고 계신 방법이요 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가서 제일 먼저 배운 게 인간론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의도적이거든요. 창세기에서 왜 우리가 그렇게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길게 만나고 있습니까? 인간의 본질이 어떠하다는 걸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원합니다. 아니 우리의 본질을 절감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만나기 위해서, 자, 우리 자신의 본질을 대면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관계가 깊어지려면요,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류가 나올 수 없다라고 신약 성경은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단지 중보기도 이런 것 말고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과 나 자신의 만남이라는 거죠. 만남. 제가 가끔 기도의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라고 강권하는 건요,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나 자신을 대면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요, 기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데 재밌는 건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죠. 왜요? 집에서 하면 되잖아요. 네, 집에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레위기에는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시간에, 약속된 장소에서 약속된 시간에 만나자는 겁니다. 이게 관계를 깊이하는, 관계를 더 진하게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계시는 거죠. 결국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대면하고 나의 본질을 보고, 인생은 그 순간 절망하잖아요. 역설적이게도 절망할 때 비로소 하나님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또 한 번 절망하게 됩니다. 왜 이런 효율성 없는, 이런 베품 같은 인생에게 이런 말이 안 되는 노력을 베풀고 계시는지. 그래서 인생이 드디어 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께 나를 의탁하게 됩니다. 나를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열매를 맺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 예, 이걸 지금껏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피고 있는 중이죠. 제가 지난주에 서울에 있는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고 왔거든요. 가서 이제 여러 다른 분들하고 만나면서, 오늘 우리 기독교 토양이 어떤가, 기독교 문화, 넓게는 세상 문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기독교 가운데 세상의 논리가 가득하구나, 그게 저한테 굉장히 많이 와닿더라고요. 기독교의 핵심이 지금 제자도라고 했잖아요.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제자도이기 때문에 제자도의 핵심은 주님 말씀하신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열매를 맺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껏 신앙생활을 달려오면서 열매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달려오셨습니까? 교회 문화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열매와 반대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반대의 목적지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다니까요. 교회가 이제껏 설명하는 것은 열매는 더 크고 더 많은 결과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소위 말하는 전도한 사람의 수, 헌신한 내용들, 많은 헌금과 11조, 그걸 더 내놓는 게, 많이 내놓는 게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이 풍토, 이 토양. 근데 거기에서 머무는 수준에서 한 걸음 더 뜁니다. 내가 드린 충성과 헌신의 크기에 비례해서 이 땅에서 내가 누리게 될 복,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나아가서 천국에 가면 더 넓은 평수에다가 예수님 앞에 앞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신앙, 네, 이런 걸 신앙의 방향성이 되게 설명하는 토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도대체 주님 말씀하시는 열매를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맺을 수 있을지요? 그렇잖아요. 이 열매라고 생각하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뭐죠? 온유를 한번 다시 또 설명해 볼까요? 계속 듣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해가 쉬울 거라고. 이 이해가 되면요, 확장이 되거든요. 온유가 무엇이었죠? 자기 기질, 자기 성격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살아서는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자기는 그대로 있지만 자기의 주권을 주님께 이양한 상태를 온유라고 합니다. 자기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온유, 절제, 충성, 양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매의 단어의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단어만 달리하고 있지 본질은 주권의 이양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온유는 회개입니다. 회개가 뭐라고 했죠? 회개는 지은 죄를 고하는 것으로 출발하지만 회개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가 우리 아들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한참 대화를 하다가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빠 말대로 할게요.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자기의 주권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는 상태를 회개라고 합니다. 왜요? 우리는 왜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않죠? 그 인간의 가치, 인간의 생각, 인간의 경험이라는 게 결국 유한함을 인정하게 되거든요. 언젠가는요. 늘 가변적이잖아요. 그 경제 논리도 늘 가변적이고요. 세상의 학문, 교육 철학이라는 것도 늘 가변적이잖아요. 해 아래 유한한 인생에게는 절대적인 건 없구나. 더불어 나를 보게 되면 나의 자격 없음, 나의 소망 없음을 대면하면서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않는 모습이 온유. 네. 그 성령의 열매는 이름은 다 다른데요. 실제로 본질은 그냥 나를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 열매를 맺는 것, 그죠? 이런 열매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는 것, 그게 제자도라고. 그 열매를 맺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뭔가를 맺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게 본질이 아니라 나를 주장하지 않는 것,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걸어가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게 열매를 맺는 게 됩니다. 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선 가장 큰, 이걸 그렇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선물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잡았죠. 하나님의 독립기념일. 이해가 와닿으십니까? Independence Day. 온유라는 열매를 맺는 그날이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수복하신 날입니다. 북한이 쳐내려왔다가 우리나라를 반쯤 상폈다가 다시 우리가 밀고 올라가서 서울을 수복한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네? 일본이 우리를 침략해서 다스렸다가 일본을 내어 쫓은 날을 광복 기념일이라고 이야기하듯, 우리 안에 우리가 가득하고 우리 중심으로 우리의 주권을 행사하던 우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쳐들어오셔서 우리를 몰아내시고, 이거 강권하지 않으시죠? 강압하지 않으시죠?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경험이나 가치보다 하나님이 더 낫다는 걸 인정하고 그분이 내 안에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그분의 논리대로 살아드리는 하나님 입장에서의 독립기념일은 언제입니까? 날짜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있으셔야 돼요. 예수 믿은 지 한 20년 넘으시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독립기념일이 있으셔야 돼요. 물론 또다시 내가 살아나서 하나님 몰아내고, 네? 하나님 몰아내고 내가 내 전체를 차지한 날이 있을 수는 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수복하셔야 돼요. 그게 신앙 아닙니까? 그게 우리 신앙의 방향이고 목표고 그게 열매라니까요. 그런데 제가 가끔 기독교 방송이나 라디오를 들으면 엄청 고통스럽거나 화가 날 때가 있는데 이걸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 토양은 그게 아니라 세상의 논리로 점철된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래서 가시적인 교회의 그 열매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도무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런 교회지만 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온유, 이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설교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교회 가운데 이 열매를 맺으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누가 일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소망이 없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6절의 비유가 지금 이 핵심이 열매잖아요. 이 비유가 지금 그냥 읽으시면 그냥 확 와닿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대요. 그런데 주인이 와서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 못했대요. 의도적으로 이 비유를 들고 있는 거거든요. 배경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요.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 한 그루보다 땅이 6배는 더 차지한대요. 적어도요. 때로는 영양분도 소모하는 것이 포도나무의 6배 이상 된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알고 주인이 심었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나무를 택했다. 자, 이유는요. 열매를 맺고자, 열매를 얻고자 함이었대요. 지금 이스라엘을 뜻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를 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3년을 기다렸는데 얻지 못했다고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7절의 내용이죠. 아깝게 땅을 버릴 수 없지 않느냐, 찍어버리라. 그 말씀 앞에 자, 열매를 맺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 말씀의 본질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지금 포도원 지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13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제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열매가 그래도 없으면 그때 찍어 버리십시오. 여러분, 이 비유를 흔히 나무나 열매의 비유로 읽거든요.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나무나 열매에 주안을 두지 않고 어디에 주안을 두고 있죠? 땅에 주안을 두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1차적으로 나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나무에 문제가 있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땅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상식적으로 다 압니다. 자, 본문이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땅이 문제라고요. 포도원 지기가 그래서 주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땅을 파고 거름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본문은 땅의 비유입니다. 네. 우리가 얼마나 경제 논리에 사로잡혀 살면요, 뭐를 봐도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뭐를 봐도 산출량만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나무더러 아무리 열매를 맺으라 해도 나무 자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땅을 갈고 땅을 엎고 그 땅 가운데 거름이 들어가야 땅이 나무에게 영양분을 주고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다른 성경 구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 신약으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합당한 회개, 아니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제가 회개라는 말을 벌써 했는데 이 스포일러가 되네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이제 좀 와닿으시지 않습니까? 왜 회개를 갖다 붙였는지, 열매가 아까 제가 회개라고 했잖아요. 전부 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게 무슨 내가 이런 죄를 잘못했습니다, 시인합니다,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에게 지금 그 열매를 맺으라고, 그 열매가 있어야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께 제가 아까 질문했잖아요. 온유라는 열매가 맺어지셔서, 네? 충성이라는 열매가 맺어지셔서 한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차지하신 날이 있냐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독립기념일을 선포하셨던 적이 있냐고요. 그 날짜 기억하십니까? 주로 우리는 이런 날에 독립기념일이 선포됩니다. 중병에 걸린 날, 생가사의 기로에 선 날, 인생이 완전히 망한 날. 죄송합니다. 설교자가 이런 비유밖에 못해서 죄송한데, 결국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몰아내고 우리 자신의 마음밭을 수복하는 이유는 뭐죠? 성공 때문입니다. 인간이 변질하는 이유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요. 고난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밭에서 내어 몰고요, 최고의 지혜자 대신, 전능자 대신 그 하나님을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그분만을 의지케 하는. 그리고 그분만을 의지할 때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가장 귀한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복이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죠. 네, 이게 안 되죠. 그죠? 중병에 걸리거나 인생이 완전히 망하거나 삶의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발생이나 해야 우리가 조금 물러나지, 그제서야 우리 자신을 조금 보기라도 하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우리 삶에서 독립기념일이 언제인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이게 안 되는 존재들이거든요. 지금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포도원에 이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심음으로써, 네? 그 무화과 나무에게 특권과 배려를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화과 나무가 자기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심판이 코앞에 다가온다는 겁니다. 주인이 오래 참았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3년을 열매를 구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을 딱 들으면요, 아, 주인이 적어도 8년 이상은 기다렸구나, 지금 이걸 이해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에 따르면, 레위기 19장 23절에 따르면요, 너희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를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너희는 3년 반 동안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이 말씀이 이해가 쉽진 않으시죠? 무슨 말이냐, 무화과 나무는 2년생이 되면 나무로 심거든요. 일단 2년이 지나야 나무로 심는데, 율법은 뭐라고요? 3년 동안은 율법에 근거해서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열매를 먹지, 취하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대로 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2년생을 심었다가 3년을 더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럼 몇 년째 찾아간다는 겁니까? 5년째 찾아가는데 열매를 구했다는 겁니다. 근데 주인이 그때로부터 몇 년 기다렸다고요? 3년. 계산이 너무 안 돼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적어도 몇 년을 기다렸는데, 오래 참았는데, 제가 이걸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래 참지만 아주 참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래 참는 게 우리 인생의 끝자락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도 하나님 참으시는 것 같아요. 심판이 선언되어 있잖아요. 성경의 말씀은 곳곳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라고 해요.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요, 풍성한 열매, 풍성한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잘. 무화과 나무가 자기 자신이 열매를 맺는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성경이 먼저 보여줍니다. 왜요? 땅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나서시는 거죠? 포도원지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서는 겁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땅을 갈아 엎겠습니다. 내가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게 거름을 너무 광범위하게 안 생각하셔도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 그걸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그 히브리 말에 보면 그걸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저주라는 표현은 똥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도 왜 저주할 때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이 똥이 말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밖에 표현 못해 죄송한데, 그냥 원문에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나타나져 있어요. 아주 의도적이죠. 그분이 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죄를 당신이 다 덮으시고 사하시고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래서 주님이 내가 갈아엎겠습니다. 내가 거름이 되겠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주님이 또 일하시겠다는 것. 성경은 지금 모든 비유가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가 읽은 비유들은요, 우리한테 무슨 열매를 내놔라, 더 열심히 살아라, 밭을 갈아엎어서 똑바로 해라,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겠다는 것. 아니, 주님이 하셨으니까 우리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그걸 보는 게 은혜입니다. 또 기회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또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문 앞에를 보면요, 이게 이해가 굉장히 더 쉬워집니다. 비유가 나오면요, 그 비유에 나오기 전의 이야기들은 비유를 더 확실하게 이해시키기 위해 하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사실은 지금 이 앞에 13장 1절에서 5절 부분이 이해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몇 절 안 되는 구절이잖아요. 이걸 따로 떼서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이걸 따로 떼버리면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 논리가 가득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1절 한번 보실래요? 13장 1절.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빌라도라는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사건, 피를 제물하고 섞었다. 의도가 뭡니까? 이 말을 전하고 있는 의도가 그 갈릴리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크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천벌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누군가의 악함을 이야기할 때 여기에는 반드시 이게 들어있는데 나는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저런 천벌을 받았는데 나는 그런 벌 안 받는 거 보니까 나는 그런 면에선 그런 사람들보다는 낫죠, 이 뉘앙스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들이나 너희나 다 죽음 앞에선 다를 바 없는 죄인 아니니?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논리로 안 사셨잖아요. 제가 아침에 이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제껏 가지고 왔던 사고의 틀이 저는 무너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로암이라는 곳에서 망대가 무너졌어요. 그죠? 지금 우리의 크고 굵직한 사건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아요. 세계적으로 많잖아요. 그때마다 우리 어떻게 생각하죠? 그 빌딩이 무너져서 사건이 발생해서 사람이 수없이 죽었다. 그러면 보통 이런 사고를 당하거나 해를 당하게 되면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이런 생각이에요. 얼마나 큰 죄를 지었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죠. 얼마나 못돼 처먹었으면. 우리끼리도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러면서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성경에 지금 이와 같은 질문이 천지예요. 왜요? 우리가 다 그 생각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잘 살다가 커서 소경이 됐으면 그 사람 잘못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이면요. 그럼 누구의 죄죠? 부모의 죄다. 우리 이러고 앉아 있어요. 뜻하지 않은 질병,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한다. 그럼 내가 잘못해서 벌 받는 게 아닌가? 네? 네? 그 뜻하지 않는 질병과 사고의 제일 끝에는 우리 자녀들이 걸려 있잖아요.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뭐라고 합니까?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깨트려지지 않은 인생이면 네? 저런 일을 버리셔서라도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셔야 되는가? 아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우린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우리 다 똑같은 자기중심적인 인간들이에요. 우리 절대 안 깨트려지는, 우린 절대 자신을 대면하지 않는 아주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결코 수복하실 수 없게 만드는 우리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니까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가운데 인과응보의 개념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의 율법주의라는 것은 이 개념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고 착한 일을 함으로써 덕을 쌓으면 죄사함도 받고 구원도 얻는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잘 보이면 하나님 구원해 주시겠지. 결국 구원의 여부에 자기의 노력, 자기의 어떠함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 이야기를 다 깨트리는 거예요. 죽은 18명은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니?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가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그 사람보다 네가 더 낫다고 생각하니? 새벽기도 가다가 사람들이 사고를 당했다고요. 그럼 저 부부는 기도는 하러 가지만 저 부부들 안에 뭔가 하나님이 바라시지 않는 게 있었어. 저 집에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저 인간이 진짜 강팍한 인간이구나. 아니요. 지금 주님이 그 이야기를 다 깨뜨리신다니까요.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우리 가운데 큰 문제가 생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의 말씀을 딛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까?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뭔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나도 죽는 존재구나. 나도 저 사람들처럼 불의의 사고로 죽을 수 있구나. 얼마나 죄를 많이 져서 천벌을 받는가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 잠시 후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건 정한 때가 되면 잠시 후면 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보세요. 위에 보면요. 3절과 5절을 결론으로 말씀하시는데 3절과 5절을 하나도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씀으로 결론을 내려 버리시고 비유를 드는 겁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게 핵심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빌라도에게 죽음을 당할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빌딩이 무너져서 깔려 죽을 것이다. 이 말이 아닙니다. 너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태어나면서부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음이라는 불치병에 걸려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나면서부터 죽는 거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 다들 산다는 게 죽음에 더 가까워지는 것, 죽음의 병에 걸렸기 때문에 죄의 현상들이 우리 죽음의 열매들이 우리 삶에 계속 맺어지거든요. 이 죽음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기 전에는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열매는 못 맺어요. 그 토양 가운데 살고 있거든요. 그 땅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열매를 맺어 못 맺는다는 거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뭐라고요? 그럼 성경은 지금 뭐를 먼저 제시하죠? 회개하면 된대요. 회개하면 된대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면 된대요.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회개는 내 의지나 결단으로 된다? 우리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 영역 너머에 무언가가 있다는 거 우리는 알아요. 무슨 말입니까? 내 자신이 노력해서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우린 죽은 인간, 굳은 인간, 내 중심적인 인간이거든요. 영이 죽어져 있는 인간이 발버둥 친다고 해서 자기를 볼 수 있습니까? 회개라는 거 할 수 있습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못 해요. 회개해야 하는 것 자체를 듣기는 들었는데, 그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인생이 회개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뭐죠? 말씀을 뿌리시겠대요. 그런 돌밭에, 그런 길가밭에, 그런 가시덤불밭에 그 사랑과 긍휼을 뿌리시겠대요.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시겠대요. 그럼 문제는 뭡니까? 그 사랑 앞에 눈을 뜨기만 하면 되잖아요. 눈을 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우리에게 나올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한 장소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듣기만 해서 해결이 안 되거든요. 내 자주성을 포기하고 주님 만나자고 하잖아요. 만나자는 시간에 나와서 우리 한 주간 기도하는 시간 결국 한 번밖에 안 정해져 있거든요. 다른 시간에 기도하세요. 예. 만나자는 시간에 만나는 겁니다. 만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로 조명하시게 하시겠답니다. 강팍한 마음으로 앉아 있어도 내 안에 더러움, 추악함, 내 안에 깨끗한 것이 없다는 것을 드디어 대면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 안에 선을 행하기보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기준으로 가득 차 있구나. 아, 내가 말은 하나님 사랑한다지만 실은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하구나. 그걸 보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충격과 아픔을, 그 마음의 깨어짐이 우리에게 그 다음 뭘로 다가오냐? 그 다음 회개로 나아가는 거. 눈을 떴기에 보는 거죠. 눈을 떴기에 보는 거지 먼저 보고 눈을 뜨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됨을 뭘 해야죠? 하나님 만나야죠. 그래서 이 비유가 등장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보고 열매 맺으라고 심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럼 찍어버려야 되잖아요.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너희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중간에서 예수님께서 포도원 지기 되신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는 거죠. 기도하시는 거죠.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제가 땅을 파고 두루 걸음을 주겠습니다. 이 은혜 베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 전화하지 않고 오셔도 만나 주십니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그분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시며 우리로 말씀 안에서 당신의 사랑을 더 깊이 절감하기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드리고 우리의 마음 전체를 차지하게 되실 그날을 기대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더 만나시는 연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비유에서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간청하는 중보의 내용이 뭡니까? 주인님,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제가 두루 파고 제가 걸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감격이고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에게 새 힘입니다.
근데 동시에 그 사랑이 있는데도 그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슬픔이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하나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그렇게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